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분별과 영분별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분별, 여기서는 6장 14절은 단단한 식물, 이 식물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또 13절에 있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젖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젖에 대한 말씀, 말씀인데 젖 같은 말씀. 그 다음에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말씀인데 정말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이 식물은 음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였는데 음식들 같은 경우에도 어른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또한 어린아이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른은 먹지만 아이들은 못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젠가 우리 진우가 5살인가요? 진우가 고추를 하나를 큰 걸 잡고 먹는데 제가 야, 너 그거 매울 거다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진우 엄마가 안 매워. 저는 그랬어요. 매워. 그래서 진우가 좀 먹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매웠거든요. 그런데 어른인 제 입장에서는 안 매웠어요. 약간은 매운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인 진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매울 거다고 저는 추측을 했고 그리고 너 매워. 그리고 결국은 다 뱉어내고 말았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약한 게 매운기가 있어요. 전에 우리 진우 5살, 지금 5살 맞는가요? 6살인가요? 4살인가요? 4살. 맨날 해마 바뀌면 애들 나이가 다 변하니까 나이가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진우가 지난번에 불닭볶음면에 얘가 한번 빠졌어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은 그렇게 먹고 싶다고 막 그래서 결국 불닭볶음면을 함께 해가지고 진우를 먹였지요. 그래서 진우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뚝뚝뚝 쏟아졌습니다. 진우가 지금 4살이만 2살 때부터 얘가 신라면을 그렇게 원했어요. 말하자면 라면을 먹을 때 되면 그 라면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달라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가 신라면을 먹은 다음에 또 눈물을 뚝뚝뚝 흘렸어요. 어떤 분은 식당에 갈 때마다 와사비만 나오면 좋아가지고 눈이 때롱때롱해지고 막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러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린아이한테는 와사비가 맞지를 않겠지요. 지난번에 중국집에 가서 양장피가 나왔는데 와사비를 냅다 들이부어가지고 와사비 양장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단단한 식물이니까 이 와사비 양장피는 장성한 자의 것이지 진우 같은 또한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이들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어른이 되었어도 와사비 양장피는 제 입맛하고는 안 맞았어요. 와사비 양장피에 대해서는 저는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끔 음식, 식물을 가지고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말씀에는 이 의의 말씀이 있고 의의 말씀은 단단한 거다 그랬지요. 단단한 거. 의의 말씀이 있고 자세히 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단단한 걸 먹으면 탈이 나버릴 거예요. 왜 탈이 나냐 그러면 단단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테니까.
음식이라면 이렇게 진우처럼 매운 걸 먹은 다음에 애태태하고 못 먹겠다고 울면서 뱉어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구분점이 별로 없어요. 별로 구분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말씀도 스스로 자존망대해지기 쉬워서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럼 반드시 탈이 나겠죠. 반드시 탈이 나지만 그러나 자기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들이라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라 해서 성령 충만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주의 종들은 어린 아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린 아이인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해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 66권 안에는 단단한 식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확신은 있는데 성경 해석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석책 같은 것을 참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석책의 해석들을 참조하고 여러 강의 설교집들을 펼쳐놓고 신학책, 신앙서적을 펼쳐놓고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이리 끌적 저리 끌적 들다 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주석책에서 그 본문을 해석했다. 그러면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어찌 알겠어요? 과연 제대로 알까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그러면 바르게 단단한 식물이 해석됐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못 먹어요. 그럼 자기가 못 먹는 것을 양들에게, 자기가 못 먹는 것을 교인들에게 먹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죠. 자기도 안 먹는데 니는 먹어라. 말하자면 도마뱀으로 도마뱀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먹는다. 대신 너는 먹어라. 음식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죠. 강해 설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잘못된 강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근본은 주의 설교입니다. 주의 설교는 본문이 있으면 절절, 구절 단어를 되도록이면 다 다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다, 갈라디아서다, 에베소서다 어떤 강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수준의 역량에 안 맞는 말씀들은 곳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생략할 수 있느냐?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그냥 넘어가야 되거든요. 생략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생략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걸 어떻게 생략하겠습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혹은 여러 신앙서적, 신학책, 주석책들을 이용해가지고 해석하겠죠. 여기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 요거 보암직해, 먹음직해, 이 해석이 맞을 것 같아. 하는 여러 추측들을 동원하여서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제 요럴 거야. 그리고 해석하고 그걸 설교하고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사변으로 이론으로 전락하느냐? 책상에서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삶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는 절대 떼어지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 닮아가는 원리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요. 그러함에 말씀을 단지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맞는가 하는 것은 살아봐야 됩니다. 살아봐야 돼요.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졌는가 열매를 통하여 검증해가는 시간들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책상에서만 성경을 살핀 가운데 어젯밤에 밤새워서 책상에서
책을 펼쳐놓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이론과 사변 속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 또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리석게도 스스로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장성한 자라고 착각해서 성경 66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린아이 한 10살짜리가 이 성경 66권을 10살짜리가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정말 심각해지겠죠. 이단 사이비가 튀어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육신의 10살짜리도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제는 이 육신적인 10살짜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른인 우리는 야야 그러지 말아라. 네 그런 일 하면 떼찌해 혼나 그러지만 뭐 목회자들이야 다 어른들이고 또 목사 안수 받으려면 만 30이 넘어야지 되는 교단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그리고 나이가 30이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 겉으로 볼 때는 다 신령하게 보이고 어른이 되어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 누가 제재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인 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문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먹겠죠. 나아가서 어떤 목회자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한 30년 지났는데 30년 내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볼 때는 30의 목사 안수 받아서 60살이 되었는데 얼마나 위대한 종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젖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분별에 대해서 나아가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 그랬는데 14절로 가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하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장한 것만큼 자란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삶에 옮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성장해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성장해 가야 되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지 하는 것을 10살짜리가 알아도 가정을 꾸리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면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안다고 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분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변, 분별 유사한 말이고 비슷한 말이고 그냥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의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단단한 식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만이 말씀을 통한 지혜를 통하여 제대로 된 분별이 가능해져 갑니다. 유감스럽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이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로 가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선생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르칠 수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에서 100% 마스터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르칠 수 있을 때를 이야기하죠. 가정주부로 살림을 또 음식 준비를 한 10년 했다 그러면 이제 음식하는 것을 그래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초짜지만 선생의 자리에 얼마나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스포츠 중에서 핑퐁, 테이블 테니스 하는 탁구가 있다. 탁구를 내가 한 10년 쳤어요. 그러면 탁구 실력이 좀 어려운 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 쳤으면 이제 치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왜? 자기가 바르게 배워갔다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을 탁구를 쳤는데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뭔가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진리 가운데 자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때가 오래되었지만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선생이 돼야 될 그런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어린 아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다. 최소한 히브리서는 사도들이 많이 살아있을 때고, 또한 복음이 효리 있고 능력 있게 전파되었을 때고, 나아가 초대교회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있고,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직접 배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때보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강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흘러도 영적인 진보와 성장과 자라감과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아이 상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자동적으로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잘 분별하려면 이 분별을 영을 하나 집어넣어서 영분별이다 표현한다면, 바르게 영분별하려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영을 분별하려면 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분별은 단지 영분별, 영을 분별한다.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하는, 또한 자기 욕심과 탐욕에서 나온 건지 혹은 참으로 새 사람으로서 나온 건지, 육에서 나오는 건지 영에서 나오는 건지, 내 개인이라면 또한 악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근원이 무엇인가, 그런 걸 분별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일이겠지만 이 본문의 성경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기 때문에 선과 악,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장성하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만 아냐 그러면 윤리적인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하지 깊이 있는 말씀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 생활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11조 내야 돼요. 그런 윤리적인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양심껏 살아야 됩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 남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괜찮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유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깊이 있게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적고 드뭅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분별에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의 분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별, 내가 성장했고 자라갔기 때문에 하는 분별이죠. 우리 이 교회 부엌에는 소금통과 설탕통이 있습니다. 소금통과 설탕통이 있는데 이 소금통과 설탕통을 통하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문제는 최근에는 그래도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친절하신 집사님이 라벨을 붙여주셔가지고 소금이다, 설탕이다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좀 나아졌습니다. 전에는 소금, 설탕통에 표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무감각해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심각했고 분별력이 좀 있으셔서
먼저 알갱이를 살펴보고, 네. 알갱이가 가는 소금이기 때문에 설탕과 비슷하다는 게 문제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혀의 미각을 사용하여서 찍어 먹어봅니다. 확신이 약하니까 그러죠. 찍어 먹어본 다음에 이건 소금이구나, 이건 설탕이구나, 그 분별력을 사용한 다음에 씁니다. 또 어떨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군가가 소금통에 있는 소금을 설탕에다 부어버립니다. 누군가가 설탕통에 있는 설탕을 소금에 부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여러 차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봉다리를 보면 그 봉다리 안에 소금과 설탕이 함께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이걸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럴 때 섞어버렸대요. 근데 아까워가지고 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찍어 먹었을 때는 설탕 부분을 찍어 먹어서 이건 설탕이야 라고 사용했고, 어떤 분은 소금 부분을 찍어서 이건 소금이야 라고 사용했다는 문제지요. 음식 간이 이상하게 되고 맙니다. 어쨌든 최근에도 설탕, 소금 섞어놓은 것을 차마 버리지 못해서 딴 데 써야 되겠다 놔뒀는데 누가 또 설탕송에다가 다 부어버렸더군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설탕과 또 뒤범벅이 소금 설탕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요. 그렇게 소금과 설탕이다 그러면 또 어른들일수록 분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면 그것을 아무리 봐도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라가야지만이 그에 맞는 말씀을 섭취하고 또한 말씀을 섭취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함께하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라가고 자라가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자라가고 그렇게 되어져서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일 뿐이지 성장할 수 없다. 내 사명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사명은 기도예요. 내 사명은 전도예요. 내 사명은 봉사예요. 그런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광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말씀 없는 바른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기도 생활만 나는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 폐가 망신해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많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자리까지 들어서 있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한 삶의 우한 질고 환란 가운데 들어갔는데 보면 신앙 연수가 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가 살펴보면 몰라요. 영 몰라, 통 몰라, 왕창 몰라, 이빠이 몰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 없이 제대로 섬깁니까? 모양만 무늬만 하나님이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 말이죠. 이름만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로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잔치하고 기쁨 속에 육적인 기쁨 속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지 나는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착각해 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과 수치 외에는 없고 거두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분별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 하나님 뜻에 대한 신앙서적을 읽고 공부해서 뜻을 아는데 약간의 도움은 유익은 될지 몰라도 그가 성장한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은 그만큼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도우심이 나타나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분별이라는 것은 말씀의 지혜가 되고 말씀이 지각이 되어져서 말씀이 역사해서 제대로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분별의 첫 번째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분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분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일수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는 배가 고파도 배가 아파요. 배가 불러도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도 배가 아파요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갓 부모가 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잘 이해를 못해요. 아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데리고 가요. 알고 봤더니 애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웃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왕초보 부모를 벗어나면서 아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알아가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셔도 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 성령 분명히 역사하셔서 좀 성장한 사람들은 그 성령 역사하심만 보고도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이고 뜻인지를 알아먹게 되지만 그러나 성령 역사하심이 많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은 그 성령 역사하심에 대한 분별 또한 해석, 이해가 문제가 얼마든지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그 성령 역사하심에 대한 해석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내 해석을 충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지만 그것은 해석을 어찌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속에 접어들 때가 많습니다. 성령 역사하심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남편감을 놓고 노처녀가 40일 작전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전기도가 끝난 다음날 마치는 그날에 누가 맞선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남자를 만났지요.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아주 멋졌습니다. 결혼할 만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음을 활짝 그 남자에게 열게 되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날이 바로 남자 또 남편감을 달라고 기도한 작전기도 마지막 날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남자가 빈문서를 내놓더라. 빈문서를 8천만 원. 이제 갚자. 혼인신고도 했겠다. 신혼여행도 갔다 왔겠다. 이제는 네 벌어놓은 돈 얼마냐? 그래서 여자분이 알뜰해서 6천만 원 벌어놨어요. 6천만 원 다 내놔. 그리고 홀라당 털어먹고 남은 2천만 원 너 직장생활에서 이건 너가 갚아. 네 월급에다가 차압을 시켜놓아. 그리고 남자는 지가 벌어서 멋대로 놀고 살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할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혼했는데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어도 정말 없는 것이지요. 정말 없는 것이요. 아니 마귀하고 입장을 바꿔놓으면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 마귀가 먼저 직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함정에 빠뜨리면 되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에 먼저 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낚시질이죠. 그런데 쉽게 걸려들어가느냐 그 말이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자주 함정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함에 정말 참된 분별을 위해서는 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빨리 자라고 성장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한 3살짜리 아이에게 색깔을 가리킵니다. 색깔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루고루 색깔을 섞으면은 30가지, 50가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몇 가지나 아이가 알아먹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처럼 보여요.
저는 색깔에 있어서는 지금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생명은 아닌데 저게 도대체 뭐야 그럴 때가 있어요. 저게 아이보리야 퍼플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럴지인데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더 구분이 안 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른 영분별을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수록 어린아이든지 장성한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많아지고 더 강렬해집니다. 그러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많을수록 더 분별하기 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개괄적으로 영분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만 하고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의 9가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만이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영분별의 은사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영분별의 은사를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뭔지를 잘 이해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분별의 은사가 대단히 형이상학적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몇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 유명한 분이 영분별의 은사를 그렇게 설명하시더군요. 진짜 영분별의 은사는 천사도 훤히 보고 마귀도 훤히 보는 게 진짜 영분별의 은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양반은 영분별의 은사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이성과 자기 논리와 자기 합리 속에서 설명을 하는구나. 차라리 입을 다물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경험했던 영분별의 은사를 몇 가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영분별의 은사는 단지 저 자신의 경험에 불과하고 제 자신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해석상에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제가 처음 받았던 것이 1990년입니다. 1990년에 영분별의 은사를 처음 받았는데 그때 받은 영분별의 은사는 이 악한 영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악한 영이 보이는 것. 그래서 뭐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 가면 강대상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보였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게 보이는 등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니까 제가 좀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눈의 관심이 자꾸만 이 악한 영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악한 영에게 자꾸만 이 관심이 돌아가는 제 자신의 어린아이적인 유아틱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이 은사를 좀 거둬가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은사가 말하자면 완전히 걷어가시지는 않고 완전히 어떤 형상이 보이는 것에서는 많이 약해지고 사라지면서 그에 대한 영적 지각이 있더라고요. 영적 지각으로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양상으로 변했는지 약해졌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은사가 계속 발현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받은 영분별의 은사는 종류예요. 종류. 그 은사를 가지고 시간을 살아가다가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영분별의 은사인지는 몇 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하고 말았지요. 근데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마귀 역사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더 흘러간 다음에서야 실제로 마귀가 100번 역사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는 채 몇 번밖에는 분별이 안 되더군요.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악한 영이 100번 역사하면 그 은사를 통한 영분의 은사를 통한 100번 다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분의 은사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면 은사만 받으면 되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력을 얻고 지혜를 얻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은사는 그냥 어떤 특정한 부분의 은사의 영역에서 작용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부분입니다. 은사는 전체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은사 만능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져서 확대 과장해서 대단한 양 착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은사만 받으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송두리째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원에 살면서 하나님께 은사만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많고 또한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은사를 받는다 해서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것이고 특별한 가치가 있으나 또한 이 분별이라면 영분별의 은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또 다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 하면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히 마귀가 역사할 때에 제가 눈에 어떤 영적인 눈에 보이는 쪽에 마귀 역사는 없는데 마귀 역사할 때에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방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언이 마귀 역사할 때만. 이게 제 눈에는 지금 분별이 안 돼요. 영적인 눈에. 이게 1990년에 받은 은사로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어느 때부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한 방언이 반복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를 경험하다 보면서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이구나. 물론 제가 지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사역 사람의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면서 그 방언을 쓰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방언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그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때보다도 특별히 제 개인에게예요. 개인에게. 이게 은사는 자기 개인의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이 중심이 되는 것은 방언 은사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 특정한 상황들에서 꼭 그 방언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석을 하면서 이게 방언을 통한 영분별의 은사가 임했구나. 방언을 통한 영분별의 은사인데 이 방언이 나올 때에 지금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틈타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이 1994년이나 5년쯤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제가 10시간 이상씩 15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고 몇 달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니까 어느 때 이제 방언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방언 은사를 통해서 특별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물론 이제 그렇게 방언을 통한 영분별의 은사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최고 많이 사용하는 영분별의 은사는 한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2개 정도 더 왔는데 이게 총 어떻게 보면 4가지나 좀 더 이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느 때부터 오기 시작했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 머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오기 시작했어요. 제 머리가 깨끗해진 다음. 깨끗해진다는 것, 시원해진다는 것. 평상시에 머리가 시원해진 다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 경험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근심을 많이 하고 마이가 주는 생각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은 머리가 무겁고 묵직하고 깨끗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머리가 묵직한 경우도 마귀하고 영적 충돌이 많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머리가 묵직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의 머리가 맑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 계속 살아야 돼요. 어쩌다가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머리가 무겁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내 영적 기상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 머리입니다. 말하자면 두통이 얼마나 있느냐, 편두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정상적인 두통, 질병의 두통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의 두통은 영적인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통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생각, 마음, 감정이 마귀에 가깝습니다. 가깝고 한 통속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어린아이 상태를 벗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머리가 무겁고 찌근거리고 그리고 때로는 막 콕콕 찔리는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을 오래 하고 살았어요. 살면서 그게 하도 오래 젖어드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정상. 머리가 묵직하고 맑고 개운하지가 않아요. 개운하지 않으니까 머리 회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 안 돼요. 머리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머리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면 큰일이 나죠. 머리 회전이 안 됩니다. 생각을 뭘 하려고 해도 억지로 이 기름칠 안 된 어떤 엔진을 돌리는 것처럼 쉽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딴 사람도 그렇게 살고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거니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에 깨우침이 있어서 싸워야 된다는 걸 깨닫고 발견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근심과 싸우는 거였어요. 근심과. 왜 근심은 죄잖아요. 싸우고 회개하고 또 두려움과 공포와 싸우고 회개하고 싸우고 그리고 번잡한 것, 분주한 것, 급한 것, 조급한 것 이런 것들, 미움,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하고 싸우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 거꾸로 이제 그러면서 이게 내가 지금 내가 가진 원한, 미움, 증오, 분노, 조급함, 근심, 원망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마귀 역사가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 속에 많이 침입한 것의 증상과 현상과 열매가 이 두통이었구나. 머리가 무거운 것, 찌근거리는 것, 골치 아픈 것 그런 기타 등등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 되니까 깨달아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다음에 영분의 은사가 오더라고요. 맑아진 다음에 어떤 영분의 은사가 오냐 그러면 머리가 찌끈거리는 영분의 은사가 왔어요. 찌끈거리는 거. 근데 어떻게 찌끈거리냐 그러면 저는 설교자니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의 핀트가 어긋나면 딱 찌끈거립니다. 약하게. 그리고 해석을 잘못하면 찌끈거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차차 멈춥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설교 새벽 설교를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찌끈거리더라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판단과 비판으로 선을 조금 넘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것도 해석의 문제인데 근데 그거 은사한 줄은 제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찌근하고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건 줄을 압니다. 이게 그 머리가 그 전에 막지 않을 때, 찌근거릴 때, 두통을 달고 살 때, 묵직하게 달고 살 때 찌근거리는 것은 마귀 역사로 오는 거고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는 거고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때의 성령의 은사로 찌근거리는 영분별이 온다 그러면 찌끈찌끈 약하게입니다. 이 굉장히 세게 오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걸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니까 약하게 와요. 약하게 와요.
근데 내가 그 머리가 마귀 공격, 생각, 마음, 감정 등을 통하여 마귀 공격하고 역사하는 걸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머리가 찌근거리는 양상의 영분별의 은사가 왔다고 치면 분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똥하고 된장하고 섞어 놓으면 어떻게 갈라서 먹을 거예요? 나중에 된장 한 항아리 드릴까요? 어? 우리 진우 똥 받아가지고 섞어서 한 단지 드릴까요? 그건 곤란해가지고 잡숴보세요. 그렇게 섞여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내 지혜가 활발한 사람에게는 지혜 말씀 은사가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 섞여버리는데, 똥하고 된장하고 섞여버리는데,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은사가 오질 않아요. 온다 그래도 완전히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는 쉬운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지혜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 말씀 은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이제 맑아지고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하다 보면 삐딱선을 타거나 성경 해석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제가 감정적이 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개인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용을 덮어가지고 그가 정확히 누군지 밝히지 않은 가운데서 이야기하더라도 제 마음에는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지을 때 되면 스톱을 딱 찌끈거려요. 그러면 제가 얼른 아차차 그리고 돌았습니다. 아차차 그리고 스톱 그렇게 하죠. 스톱. 그런 경우들이 이제 설교를 옛날에는 하다 보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제가 말씀을 해석도 좀 어그러지게 하거나 육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런 가운데 내 감정에 몰입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머리가 설교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설교에서 저는 그 영분의 은사의 혜택을 누립니다. 혜택을 누려요. 그래야 제가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이 결국은 제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바른 말씀을 바른 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찌근거리는 것이 한 10년 전이었다. 10년 전에 제가 그때도 계속 설교하고 있었을 때 찌근거렸다 그러면은 설교를 한 2편을 하면 한 편 정도에서 찌근 한 한두 번 이렇게 있어 왔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오니까 지금은 한 20-30편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한번 약하게 이렇게 찍은 이렇게 한두 번 하는 경우들 정도 말고는 이제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인가 어젠가 오늘인가 설교를 할 때 머리가 약간 찌근거린 건 그건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한 번인 거죠. 오래간만에. 또 성령 역사로 이제 분별하는 것은 저는 설교가니까 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렬한 것하고 약한 것하고 이런 것은 압니다. 그건 알아요. 알아서 성령 역사가 별로 없을 때 되면 설교를 빨리 정리하려고 그래요. 설교 최대한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름 부음이 강하고 많을 때야 몇 시간이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하거나 강하거나를 제 자신은 설교를 해보면 그땐 알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분의 은사 가운데 제가 이제 세 번째 받은 영분의 은사 그 찌근거리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고 그런 다음에서야 사실은 제대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때 막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찌근거린다 해도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 못합니다.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들겠죠. 말하자면 마귀가 주어서 찌근거렸는데 누가 줬다 그러겠습니까? 성령이 줬다 그러니까 죄로 따지면 급수가 굉장히 높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니 마귀가 했는데 성령이 했다 그러고 성령이 했는데 마귀가 했다 그러면
그럼 보통 죄입니까? 인감도장을 도용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죄가 되겠죠. 그런 일들이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마귀 역사인데, 마귀가 주는 감동이고 지혜인데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너무나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스스로 고상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가깝고 스스로 장성한 사람이고 선지자고 자기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마귀가 역사 안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현상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보는 거죠. 스스로 신령하고 경건하다고 믿으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더 흘러가면 미혹되고 더 가면 심각해지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어지는 일도 있어 오겠지요. 그래서 머리가 깨끗해져야 돼, 맑아져야 돼, 시원해져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머리가 한 95년 정도 되니까 이제 맑아지고 시원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만나서 그걸 물어봐요. 옛날에 많이 몇 년 동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의 눈으로 영부인 은사가 자기 영의 눈으로 봐요. 저 사람은 머리 쪽 생각 속에 마귀가 많이 역사한 사람인 줄을 맨 처음 받은 영부인 은사로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니까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머리가 무겁지요?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다 그러지만 똑같이 그렇게 제 눈에 보였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머리가 무거운데 왜 맑고 시원하다 그러지? 이상하네.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진척하거나 대화를 진척하거나 좀 더 알아보고 나니까 그 양반의 상태가 그 무거운 상태가 최상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 양반한테는 자기의 삶에서는 그 묵직한 그 상태가 최고 좋았던 상태예요. 안 좋았던 상태는 뭐냐? 그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 막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한 분은 알죠? 제 평생에 이 두통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것은 치통보다 더 무서워. 정말로 너무나 큰 고통이구나 하는 걸 경험한 적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에 심각한 고통을 하는 사람을 제가 이해를 해요. 2번을 그걸 제가 경험해 봤어요. 야, 이렇게 있다가는 사람이 미쳐버리겠구나. 그런 것을 한 번은 그래도 한 시간? 한 번에 한 30분? 뭐 이런 정도로 한 2번 정도 평생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30분 경험한 것이 몇 년 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더 몇 년 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두통이라는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신병을 모를 수밖에 없겠구나. 또 우울증 막 이런 걸 알으면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 정말로 심각하구나. 그런 거지요. 어쨌든지 간에 그 어떤 분들은 자기 머리가 항상 막 복잡해요. 항상 복잡한데 그 가운데서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덜 복잡할 때가 있고 많이 복잡할 때가 있죠. 꼭 서울에 가면 야, 오늘 교통이 좋아 별로 안 막히는데 그러면 어느 걸 통과하는데 10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동네 소도시인 우리 동네에서는 야, 오늘 많이 막혀 근데 5분을 기다려야 돼.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많은 사람의 머리가 묵직하고 찌근거리고 무겁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이것은 서울 기준이라고요. 서울 기준에 1시간을 기다리는 건 아이고 지난번에 7시간 걸렸어. 근데 오늘 1시간 만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기다린 거 아니야. 기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많이 당하고 살아가지고. 네, 그러나 시골길 같은 길은 뭐 막힐 일이 없지요. 기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무거운데요. 맑은데요. 그 말을 제가 듣더라도 이제 그 사람 말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그러면 자기 상태가 그것이 1년 중에 최고 좋은 상태를 이야기한 것에 불구하고 기준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서로 틀린 거예요. 꼭 아프리카에 가서 밥 한 그릇 고봉으로 먹으면 아프리카 아이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진수성찬이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들의 진도청사는 한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뷔페는 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준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고 무거운 것이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약하게 찌끈거리는 것.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길을 걸어가는데 생각을 안 하는데도 찌끈거릴 때도 있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찌끈거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을 하는데 찌끈거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래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제 나름에서는 지금 분명히 영분별의 은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상황에 왜 작용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래 살아가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죠. 각자가 성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알아가고 해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영분의 은사라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 번째까지 제 영분의 은사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삶에서 이 머리가 약하게 뭐라 그럴까요? 콕 찌른다 그럴까요? 바늘보다는 한 바늘로 찌르는 것보다는 한 10분의 1 이 정도로 약하게 콕콕콕 이든지 아니면 콕콕 그러든지 콕콕콕 그래가지고 그 비빔면 같은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콕콕 찌르든지 콕콕콕 그러든지 약간 찌끈 그러는 약간 찌끈 그러고 든지 찌끈 그러든지 그러고 딱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계속 떼진 않아요. 말하자면 한 0.5초, 1초, 2초 그 정도에서 멈춥니다. 약하게. 성님 은사니까 그렇습니다. 저를 조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이제 제가 여러 혜택을 보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잘못 해석되거나 내 혼자 성경을 막 읽고 연구하다가 30%로 흘러가면 찌끈 그렇게 해요. 아차차 스톱. 설교할 때도 그래 방향을 잡습니다. 말씀을 막 전하는데 찌끈 그래요. 아이고 이쪽 부분에는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쪽 부분에는 내가 지금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 멈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요즘에는 이제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끔 이 영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영분별 은사가 종류가 제가 지금 보통 사용하는 영분별 은사만 해도 4가지입니다. 근데 영분별 은사가 제가 신앙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몇 가지 더 봤을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영분별 은사는 말하자면 다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부분이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더 많이 받아가야 돼요.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이라 해봐야 벌써 그래도 한 7년, 8년 됐는데, 그때 이제 받은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하고 지혜의 말씀하고 결합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신앙서적과 신학책을 보는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잘못됐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모든 책에 대한 내용이 잘못된 게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것도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서적과 신학책을 보면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성경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서 깨달아져요. 그런 은사를 한 7년 전, 8년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언급해도 영분은사 기본적으로 좀 4종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대한 영분별은 되진 않아요. 모든 것에 대한 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영분의 은사가 하는 역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저에게는 영분의 은사가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분의 은사를 통하여서 신앙서적이나 신학책들의 많은 잘못된 것을 보고 알고 정리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생각인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제가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면서 가진 분별력을 통하여 분별되지 않는 영역들이 그 은사가 작용돼 가지고 분별이 되면서 분별이 되지만 이제 해석의 문제는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성령님의 은사인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들은 사모해야 돼.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은사가 바르게 나타나고 역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속에 들어갈 때만이 은사에 대한 기름 부음은 더 강해져 갑니다. 그러니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고린도 전서 같은 부분에 그 중간에는 사랑이 자리를 13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12장 방언혜연, 14장 방언혜연, 근데 12장에는 사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장에도 우리가 어린아이,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릴수록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근데 어린아이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자기 본의로 해석해요. 자기 이성과 자기 논리, 어린아이의 논리는 참 요상하죠? 요상해요. 어린아이일수록 왜곡을 쓰고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벅수 같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자기의 방식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나 이제 성장이 갈수록 더 바르게 더 제대로 해석해 가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사랑을 가지고 형제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은사들은 기름 부음이 바르게 증가돼 가고 또한 은사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은사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은사주의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은 은사를 통하여 그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사 받은 사람이죠. 강력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주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놀라운 권능을 가졌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다 그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 이단들의 교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목사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이 종종 있어 옵니다. 왜요? 그러면서 교만해져 가고 악해져 가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탐욕과 또한 자기 자랑과 명예와 이기심과 정욕 속에 들어가면서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알리고 자신 대단한 사람인 양 드러내기 위하여 쓰는 정가의 보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정말로 귀하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은 카리스마타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을 반드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고 유아적일 때도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면 우리를 성령의 은사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 은사들이 있을 때 은사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에 대한 해석들을 잘못할 때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이 흘러오면서 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지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옳은지 알게 되고, 물론 은사를 제가 마음대로 지금 그냥 은사는 역사하고 작용해라 하는 식으로 제가 은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고 성령님께 속한 것이고 또 이중적으로는 제게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 것은 아니고 성령님께 청지기로서 제게 맡겨주신 것이지만 제가 사용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누가 받았다 그러면 고치고 싶은 사람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해 갈수록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들은 더 활성화되어 가고 더 역사해 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분별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는 분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분별의 은사가 강력하고 대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분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대체하지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근원적인 분별 가운데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고 나아가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을 먹는 데서 벗어나서 단단한 칙물을, 단단한 말씀들을 먹으며 또한 단단한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한 사람은 바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음에 또한 지각을 사용하는데 연단을 받아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른지를 알게 되매 우리가 장성한 자의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하온즉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서 바르게 분별하는, 그리하여 주님 뜻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